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들이 내 입으로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이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 의과대에서 언어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경험한 이야기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오딜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자폐증에 걸려서 자폐증 치료를 받기 위해 왔는데 이 오딜이라는 어린아이가 이 자폐증에 걸리다 보니까 말을 하지를 않아요. 전혀 아무 한마디도 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없고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그 아이, 자폐증 걸린 오딜이라는 아이를 계속 꾸준하게 치료하는 과정 중에 어느 날 문득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의아해하면서 이게 웬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원인을 찾고 분석해왔는데 그 원인과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임신 중 기간 동안에 영어권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주로 사용했던 언어가 영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태교 때, 태내에 있을 때에 엄마로부터 받은 것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를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 내 속에 무엇을 담아있느냐에 따라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들입니다. 태교신기라고 하는 사주당 이씨가 쓴 태교 책에 보면은 태중에 있는 이 10달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워서 10년의 교육보다 태어나서 1년의 교육, 그 태어나서 1년의 교육보다는 태중에 있을 때의 그 10달의 교육이 그 아이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태교신기 교육이 있는데, 태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엄마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담겨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아진 것에 따라서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표출되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회복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전사법이 이 미술 기법에 있습니다. 이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이 전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종이에다가 물감을 쫙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뿌려가지고를 그대로 쫙 접어서 딱 하면은 채색이 아주 환상적인 채색이 나오고 그대로 이쪽에다가 똑같은 문양의 모양이 반영이 되어지는 거에 따라서 데칼코만이 전사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대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와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깥으로 나와지느냐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의 언어를 담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회복의 언어,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언어를 담을 때 내 속에서 당연히 그러한 그 회복의 언어들이 표출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복의 언어를 담기 이전에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선행되어질 것이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언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언어를 알 때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내 속에서 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 좋은 것만 담아본들 그 좋은 걸, 현재 좋은 걸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게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 쭉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언어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비워낼 때에 회복의 언어를 담기가 훨씬 쉬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언어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언어들을 좀 보면은 잘못된 언어 중에 대표적인 언어는 뭐냐면은 이기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언어, 또 분노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언어는 거짓이나 비난의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분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불평과 다툼을 담아내는 게 바로 이 분노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기적 언어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또 이기적인 언어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이기적인 언어는 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거짓과 비난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기적인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위주의 생각과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이 이기적인 언어,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하루는 김 대리가 부장님에게 월차를 내서 하루 쉬겠다고 휴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장이 그때 김 대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 대리, 1년이 며칠인가? 365일 아닌가? 그리고 하루는 몇 시간인가? 24시간이야. 자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이니까 하루 중에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을 근무하는데 결국 1년 동안 자네가 일하는 그 시간은 365일 중에 계산해보니까 120일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또 일요일에 쉬지 않는가? 일요일은 1년이면 52주 아닌가? 그러면 52일을 빼면은 남은 시간은 며칠인가? 68일 아닌가?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는 소리가, 게다가 자네는 토요일날 오후 근무는 안 하고 오전 근무만 하니까 그 절반을 거기서 빼면은 26일을 빼면은 남은 68일에서 42일밖에 되지 않지 않은가? 그런데 이 42일도 자네가 오로지 그럼 일만 열심히 하는가? 밥 먹지, 커피 마시지, 화장실 가지, 뭐 왔다 갔다 보면은 아마 그 시간 좀 계산해 보면 한 27일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나머지 27일 그 시간을 빼면은 27일이 남지. 그러면 27일이 남는데 27일밖에 되지 않는 기간 중에 자네가 여름휴가로 며칠을 쓰니까 열흘을 쓰지 않나. 그러면은 결국 며칠 남지? 17일 남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 1년 동안 계산하지 않은 게 있는데 법정 공휴일 있잖아요. 3일절이며 뭐 우리 한글날이며 구정이며 신정이며 그거를 다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6일 쉬네. 그럼 자네는 17일 동안에 일하는 시간 16일 빼면은 며칠 남나? 하루 남습니다. 하루 남네. 하루. 근데 그 하루 남는 날을 자네가 지금 휴가를 내겠다고? 이 사람밖에 되겠는가? 하면서 이 부장님이 따져서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 어이없는 이기적인 이 계산을 해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대리가 하는 소리가 더 과간입니다. 아, 부장님, 제 말 좀 잘 들어보시오.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부장님한테 이 김대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부장님, 저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4,500만 명입니다. 그 인구 중에 2,500만 명은 노인이거나 실업자거나 퇴직자들입니다. 그러니 실제 남은 인원은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00만 명은 학생이거나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 실제 남은 인원은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0만 명이 남는 거죠. 1,600 빼니까 400명입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이 군대에 있거나 공익 근무요원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이제 몇 명 남습니까? 200만 명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 가운데서 180만 명이 정치라거나 지방자치제도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 남는 사람은 이제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18만 8천 명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남은 인원은 1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중에 11,990명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부장님, 결국 남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그러면서 따지기를 이 두 명이 일하는데 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는 결제서에 도장만 찍고 제가 보고하는 보고에 사인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나머지 모든 일은 다 누가 합니까? 저 혼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피곤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서로 말도 안 되는 변론과 별명을 내려놓습니까? 이 이기적인 언어. 이 얼마나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럴싸한데 아주 이게 어리석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의 언어들을 내뱉는 그런 변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기적인 생각의 언어들을 하지는 않고 있는지, 내 입장에서만 소리를 들려고 하고 내 생각에서만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언어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속에서 찾아내고 버려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러한 이기적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생각에서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입장에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기적인 언어는 서로를 상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발락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발락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하는 요청을, 뇌물을 주면서 갖다가 했을 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약간 이 뇌물에 꼭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치우쳐가는 이 발락 선지자의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발락 선지자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저 발람 왕이 갖다 주는 그 뇌물을 받아서 자기가 좀 보여식하겠다는 그것에 대한 욕심들이, 이기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까지 듣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나타내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당나이가 말을 해가지고 그 길을 차단시키는데, 이 발락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뭐냐면 나 자신의 이기적인 언어만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을 이루기 위한 언어의 출발은 바로 내 속에 잘못된 언어를 먼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기적인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불평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의 언어. 이 불평의 언어를 내 안에서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불평의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분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을 만들어내고 자꾸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분노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꾸 화를 내는 언어가 바로 분노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들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 이 분노의 말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결국은 다툼을 만들어내고, 다툼은 그 결과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분노의 언어, 불평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이 언어들을 먼저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보고 그것을 빼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큐리스라고 하는 청년이 길을 가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허큐리스라고 하는 이 힘이 센 청년은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능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하고 맞붙어 막 싸웁니다. 근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하고 맞붙어 막 싸우면 싸울수록 청년 이 허큐리스는 힘이 빠지게 되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은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세지고 더 커져요. 그러면서 이 청년 허큐리스가 지혜의 여신 아테네를 찾아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괴물과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지혜의 여신 아테네에게 물어봤더니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말을 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관심 갖지 말고 너한테 다툼을 걸어도 무시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자멸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허큐리스가 다시 다툼이라고 하는 놈이 와가 괴물이 와서 막 시비를 걸고 막 나를 갖다가 막 괴롭히고 막 하는데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막 찝쩍거리고 막 달라붙고 막 괴롭히기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고 하는 괴물이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소멸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분노하는 언어는 결국 상대방도 더 분노케 만들어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불평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처럼 분노를 일으키는 언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때로는 어떤 말이 나한테 왔을 때 자극이 되어져서 나에게 화를 발생하는 말들이 있고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언어가 이 말들이, 이 단어들이, 이 내용들이 이런 대화의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빨리 제거해낸다면 새로운 회복의 언어들을 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복의 언어를 담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언어와 이 분노의 언어를 제거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담는 사람은 그 선한 것으로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언어를 담기 위해 먼저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물론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언어, 분노의 언어, 거짓의 언어, 다양하게 불평의 언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언어들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 제거해 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회복의 언어를 이루는 회복의 언어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회복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회복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비어진 이 이기적인 언어와 분노의 언어가 비어짐과 함께 생명의 언어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의 언어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언어가 내 안에 담겨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그 어떠한 것도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 아주 부정적인 것들을 도려내고 갈라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서 나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어가고 나로 하여금 회복을 만들어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까지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오게 하는 그러한 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라. 집 문에다 갖다 붙여라. 집 문설주에다 딱 붙여라. 네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담고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에 보면은 1절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여금 너 자신,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득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길 뿐더러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내 자녀 손손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그 말씀의 행함들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 내 속에 담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까지도 회복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의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출생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두 눈을 실명하게 되는 아주 불행한 삶의 출발을 겪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 보였다면 모르지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 두 눈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평생을 장님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불만과 원망과 그 삶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오직 나에게 주님만 볼 수 있는 소홍눈을 주셨다. 영의 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그 많은 찬송시 중에 이 찬송가에 기록된 찬송 가사들이 이분의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쓴 곡 중에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돌아와 주 예수 크신 사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등등 많은 찬송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냐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그릇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인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지니까 그가 나오는 그 생각과 그가 나오는 입술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찬송시로 그냥 줄줄줄줄 써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그 삶이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인 이 말씀을 여러분 내 속에 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생활에 간섭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한 그 쾌락을 위한 자리, 무슨 술자리, 어디 무슨 놀러가는 자리,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같이 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분별하여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들을 생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의식하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생명의 언어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을 주는 언어입니다. 이런 회복을 주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여러분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말씀의 나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나로 하여금, 그 지혜로운 말씀의 나로 하여금 옳고 그름 뿐만이 아니라 선한 것을 나에게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이루는 두 번째 언어는 공감의 언어입니다. 공감의 언어. 자, 내 마음의 그릇에 이러한 공감의 언어가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 이 공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 말하는 사람의 주장, 말하는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의견과 맞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그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이루는 이 말은 바로 공감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퍼펙트 베이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우리나라 EBS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5부작인데 그 중에 하나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봤는데, 캐나다의 한 학교에, 초등학교에서 꼬마 교사를 초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인데, 그 꼬마 교사가 누구냐면은 돌도 안 된 아기를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공간에다, 우리 학생들을 아주 1, 2학년 아이들을 뭐 작게는 유치원 애들까지 다 같이 앉혀놓고 이 아기를 갖다가 데려놓고 교육을 해요. 근데 무슨 교육을 하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아이를 그냥 엎어놓고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입장이, 애기의 입장이면 지금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대답을 합니다. 애기가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애기 너무 많이 운동을 한 것 같아서 힘든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말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자 하는 그 공감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큐멘터리의 의도는 뭐냐면, 이 공감하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 사회 환경의 폭력을 낮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학년이 올라가면서까지 그 마음 읽어주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며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그 연구 결과에 나왔냐면은 학교 폭력을, 이 공감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학교 폭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 폭력이 5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감정을 받아주는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시했던 이 학교 폭력들이 50%나 뚝 떨어졌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공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감정에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게 공감의 뜻입니다. 이 공감의 언어는 나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같이 그 마음에 동참해 주는 게 바로 공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하고 삽니까? 우리는 그냥 공감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먼저 앞서가지고 먼저 분노의 말이 나가기도 하고 먼저 이기적인 언어들이 발산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주는 언어는 공감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 공감을, 그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담아주고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을 이루는 이 공감의 언어를 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고 같이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공감의 언어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여성분들은 그래도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같이 막 울기도 하고 슬퍼해지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같이 공감하고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상당히 논리적이다 보니까 저건 드라마고 영화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서 공감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건 네 입장이야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입장이니까 너가 해결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한 셀러리맨이 있었는데,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그 영업사원이 말을 잘 못해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한 해에 자동차 그 회사에서 제일 많이 판 사람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영업사원 영업팀에서 가서 상대방의 이 사람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이제 영업하러 이제 자동차 팔라고 이제 버스를 좀 대우는 거 팔아야 되는데 회사에 어떤 간부급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간부급 되는 사람이 전화통화 중에 무슨 부모님이 들어왔다고 상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막 같이 슬퍼해주고 막 울어주고 같이 가서 막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 간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았다. 그럼 니네 회사 내가 버스 다 몇 대 40대가 계획해줄게 해가지고 사인도 해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공감한다라고 하는 건요.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공감의 언어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회복을 이루는 언어 하나는 뭐냐면은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이 평생에 있어서 이 말은 자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주 유익한 말입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 말 여러분 하고 좀 사세요. 아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I am sorry라는 말이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안해, 잘못했다.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아주 안 해요. 고집도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는 이 세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생활에 그냥 표로 삼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디가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을 회복시키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딱 부과시켜 놓고 딱 새겨놓고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한 마을에 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두 가정이 살았는데 한 가정의 분위기는 늘 싸늘한 겨울 같은 날씨에 겨울 날씨 같은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지지고 싸우고 네 잘못이니 그 집은 아주 하루도 안 모르고 그냥 싸움이 끊일 날이 없어서 아주 싸우는 소리가 다 몰라가서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저 집은 그냥 맨날 싸우는 집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 소리 듣기만 하면 저 겨울 같은 싸늘한 집 하면은 다 동네 소문이 났어요. 아주 그냥 저 집은 이 싸움의 대가라고 아주 집의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집이라고 하면서 이 겨울 같은 집이 하나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 한 집 건너에 봄 같은 날씨와 같은 집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이 집은 소문이 동네에 이 봄 같은 집의 이 가족들은 표정도 천사처럼 밝고 그 집은 아주 항상 뭔가 있으면 좀 조금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려고 하고 베풀며 살려고 하고 같이 이웃과 같이 살려고 하고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 봄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가정의 집이 있었어요. 하도 그 집의 소문이 잘하다 보니까 이 겨울 같은 날씨의 집, 이 가정의 부부가 도대체 저 집은 뭐가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쁘고 좋은지 한번 좀 구경 좀 가보자 하고 좀 그 집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하고 그 집을 찾아 방문해 갔어요. 봄 같은 가정의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봄 같은 가정의 집의 아들이 그만 막 뛰어가다가 그 집에서 아끼던 도자기를 갖다가 탁 떨어뜨려서 깨뜨렸네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자 이 겨울 같은 집의 부부가 남자가 생각하기는 이제 저 자식 죽었다 이제. 아빠의 그 귀한 도자기를 깼으니 저 아빠가 분명히 뭐 걷어치면서 야단을 치면서 뭐 화를 내고 벌컥 그럴 것이다 하면서 생각하고 또 이제 아내는 분명히 저 엄마는 저걸 치우면서 엄청난 잔소리를 해대가면서 욕을 퍼부을 것이다. 나쁜 놈의 새끼 이런
아이고 새끼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하면서 이 집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본 같은 집에 아빠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애야, 내가 도자기를 넘어지기 쉬운 자리에 올려놓았구나. 표정. 그래, 저 엄마는 안 그러겠지. 저 엄마 분명히 이제 소리를 지를 거야. 하고 한 찰나에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아우,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저 자리에 있는 게 좀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좀 치우려고 그랬는데 미쳐다 손을 못 썼네요. 아우, 제 잘못입니다. 미안해요, 여보. 아우, 미안하다 하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부들이 너무 의아하고 이상한 집이네 이거 진짜. 그러자 그 아들이 당신은 아빠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말하는 소리를 이 겨울 같은 집의 부부가 들으면서 이야, 역시 이 집은 봄 같은 집이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그 겨울 같은 집의 남자가 이 봄 같은 집의 남자한테 물어봤다. 아니 저 귀한 도자기를 깼는데 화가 안 나십니까? 신경질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화를 낸다고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저 깨진 도자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저것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굳이 화를 내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분노해서 말하는 그 순간에 내가 말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에는 상처가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같은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봄 같은 집의 식구들을 보면서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 깨달아갔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마디의 표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냥 이 회복을 이루는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면서 표현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이루는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양이 되느니라고 잠언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꿀과 같아서 또 이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우리 뼈에 양양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 뼈에 양양이 돼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뼈는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선한 말, 회복을 이루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행복으로 이끌어가고 건강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기초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회복을 방해하는 분노의 언어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회복을 이루는 그 말을 자꾸 방해하는 이 이기적인 언어는 내 속에서 여러분 싹 제해버리십시오. 그리고는 생명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이루는 언어들, 살리는 언어들을 여러분 구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공감해주는 그 언어의 말로 다가선다면 나도 회복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은 이 선한 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